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중공검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인 광양도 아파트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 도시도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건축물이 설계도에 의하여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 지어진 건축물은 반드시 중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중공검사란 건물이 완성된 후에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 중간 부분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와 차량들이 그대로 추락하면서 3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고 1995년 6월 29일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폭삭 주저앉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502명이 사망하였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 위치한 아우아파트 붕괴 사고 때도 한 동이 통째로 무너내려 34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부실공사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따라 건축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설계도와 상관없이 다른 건축 재료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빼버린 것입니다. 이 부실공사는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였고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감리사는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버렸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검사 당시 건축물이 부실하다면 절대로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되는데 통과가 된 것은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보십시오. 1200만이 넘었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어디를 간 것입니까? 2025년 올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수는 825만 명이라고 합니다. 2050년쯤에는 560만 명으로 하락이 되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수는 그러니까 교회 출석 인구를 보면 약 500만 정도 안 됩니다. 비약적이긴 하지만 이리로 가다가는 2050년쯤은 100만 명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책임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운 건축물 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터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두고도 왜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른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기복적인 터에서 건축물을 올린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에 오면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라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 복음으로 전하다가 이들이 막상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왔지만 복은커녕 자신의 생각만 커져서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다가 교회를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은 문화라는 슬로건으로 트로트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다 보면 등록하고 성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의 터가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문화라는 터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이 기성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교회만 이렇겠지만 지금 교회 전도 형태가 너무도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즐거움을 주는 교회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 위에서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어떠할까요? 건축물이 집안이 이미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건축 재료가 올라갑니다. 그 건축 재료도 설계에 맞는 재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리한, 다루기 쉬운,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진다면 그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건축물은 사고를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는 예수님은 터위에 건축되었지만 그 건축 재료를 부실한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본문은 건축 재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이리 말합니다. 이곳에서 건축 재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류의 건축 재료들은 금, 은, 보석입니다. 금과 은은 온전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환경에 의하여 흔들린다는 것은 건축물 자체가 흔들린 것과 같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린 것은 금과 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해도 믿음만큼은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란 아주 귀한 것이며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성도의 모습, 즉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신기한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2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흉패는 대지상의 가슴에 차는 판결 가슴패입니다. 흉패를 만든 데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지상이 지성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 백성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판결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자신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건축 재료가 있는데 바로 나무, 풀, 집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올려져서는 안 되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반드시 부실 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공검사 때 반드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재의 나무, 풀, 집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마음이 맞지 않았거나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았냐면 이들은 언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또한 이들은 시험에도 잘 들고 불평불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맞아야 하며 자신의 말에 동조해 줘야 됩니다. 또한 이들은 자발적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불평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본받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이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중공검사 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공검사는 최종적으로 언제 하느냐? 바로 마지막 심판 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공검사를 무엇을 합니까? 그냥 눈으로 살펴보고 지적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공검사는 바로 불로 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중공검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5절입니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땅을 시험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실 중공검사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보석 같은 성도는 축복을 상급을 받겠지만 나무, 풀, 집으로 올려진 성도는 해를 받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못 올려진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회개하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은 전처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성도의 신앙생활에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의 방법은 불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 세워져 가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위에 세워지지 않고 올라가는 건축물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염방사기로 잘못 올라간 신앙생활의 건축물을 불로 싹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을 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타고 있는 건축물에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타다 남은 건축물에 또다시 건축재를 올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건축물은 사용 불가입니다. 설령 건축물 올렸다 할지라도 중공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자신의 건축재료가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한 고난이 왔다면 타게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터 위에 다시 자신을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 LA 산불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불입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LA 해안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따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은 들은 산불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집들이 태워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연일까요?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죄로 인하여 사탄의 참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을 볼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폐의 도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2025년 1월 5일 밤 캘리포니아주 LA 베버리 힐스에서 열린 2025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상식 사회자는 인터뷰 가운데 우주 창조자인 하나님은 영표를 얻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자가 신이 없는 이 도시에서는 놀랍지도 않는 일입니다라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결국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LA 산불이 시작되어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도시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 터에 금은 보석으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길 꼭 이래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5장 13절과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질고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질고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줄을 무리가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풀집으로 건축된 건물은 태워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금은 보석으로 건축물을 올리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도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이들이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LA는 다 타버린 땅에 다시금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도와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삶에 관여하셔서 불을 가지시고 중공검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불이 올 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이 왜 왔는지를 알 때 성도 개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을 자신이 알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님이 위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위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고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건축물은 평행의 땅에서 시작된 건축물지라도 건축 재료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입니다. 이것으로 수십 층의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건축물을 성령으로 불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금은 보석으로 남길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불을 끄려고 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도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이 오고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건축은 하나님이 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리사는 약간은 틈이 있어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감리사인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에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금, 은, 보석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건축물은 다시 허물고 세워야 됩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회심한 성도들은 반드시 이단에 배어있는 색채를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터 위에 다시를 건축한다면 또다시 얼마 있지 않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이 시작될지라도 반드시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품의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다면 반드시 불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중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좋은 건축 재료로 건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중공검사를 하실 때 기쁨으로 통과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서 온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공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타협을 한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6, 18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가 건축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건축가로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너진 진들을 다시 수축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그들도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중공검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너졌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행여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미 나무로 풀로 지푸라기 세운 것 성령이 불로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할 때 즉각 회복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는 성도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도우십니다. 중공검사를 두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감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중공검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말씀에 맞추고 순종할 때 금은 보석으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올해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어려움 속에 거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님을 도우신다라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무엇이 틀린지 잘못된지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중공검사를 하실 때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세운다면 마지막 중공검사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책망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집을 지으십시오. 순종은 좋은 재료 집을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새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자주자주 오셔서 중간검사를 해주십시오.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불로 싹 태워주십시오. 내가 진짜로 올려진 것은 절대 불이 타지 않을 것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타지 않을, 내 집이 그렇게 올라가고 내 신앙이 그렇게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비슷한 금 색깔인데 비슷한 은 색깔인데 불로 태워보니까 싹 타버려요. 진짜 송도같이 보이지만, 순종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건 싹 불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턱걸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 한해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간순간 중궁금살 하실 때 하나님 해보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인해 봅니다. 불로 쑥 집으니까 타질 않아요. 너는 믿음으로 세져가고 있구나. 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는 네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계속 높이 세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올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